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죽으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에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의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장이 되면 이제 목요일이 되고요. 예수님이 돼지장에 무리에 잡히시고 금요일 되면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온 힘을 다하셨어요. 오늘 말씀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 쉬었는데 이 낮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한낮이 아니에요. 38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하신 낮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해 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한 일에 마지막 한 주간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전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종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12월 1일이죠. 12월이 됐어요. 여러분 이 12월 우리가 오라 해서 온 겁니까? 우리가 가라고 하면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을 오라고 할 권리도 없고 가라고 할 능력도 없어요. 이건 글자 그대로 대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말은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글자 그대로 이 종말의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석학도요 나중에 다 잊어먹고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활용하는 장군도 저 위에서 오라 한마디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닥칠 미래고 우리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떠날 준비, 믿음으로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원래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무려 85년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겠어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보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때가 되면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 이 말씀하신 지 37년 뒤에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 이스라엘 세워질 때까지 2000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아무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거기에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다 이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한데 이게 무너진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은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아요. 이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함, 웅장함, 재미있는 거 그거 보는 한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종말에 설교하지만 그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눈앞에 우리 웅장함과 화려함만 본다 하면, 내가 젊고 건강한 것만 생각하면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종말이 내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20년 못 돼서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종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성 안에 생지옥이 펼쳐졌어요. 원래 이게 시작은 뭐냐면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는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게 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바로 안 무너뜨려요. 4년 동안 겹겹이 성을 포위해버려요. 먹을 게 없잖아요. 4년을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자식을 먹기도 했어요. 나중에 성이 무너질 때는 모든 집에 불을 질렀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살을 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글자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생지옥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 심판과 지옥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 자, 이번에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이게 징조죠.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게 징조인 거예요. 그때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그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님의 멸망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피할 길 알려주셨어요. 무조건 떠나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떠나서 요단강 건너에 펠레라고 하는 곳에서 피신했어요. 그들은 그 생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생지옥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죽었습니다. 구약의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한다고 조카 롯 거기 살았거든요. 롯한테 알려줬습니다. 조카는 또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보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종말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농담 여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볼까요? 그 롯의 부인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부인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떠날 때 떠나야 되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 아버님이요, 곡기를 끊고 18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이제 천국에 헐룰 날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과 생각이 있으면 이게 무거워서 하늘로 못 날라 올라갑니다. 다 내려놓으셔야지 하늘로 헐 날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도 그 하나님 은혜겠죠. 그리고 그분이 며칠이 돌아가셨어요. 들어가 제가 갔더니 그 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오늘 천국에 간다 그 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그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사람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세상 목표에 대한 미련, 우리 사람인지라 이거 없을 수 없어요. 이것도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고
내려놓을 때, 이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주님이 떠나실 때 떠나고 주님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헐월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주님이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가 정말 되새겨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입니다. 말씀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뭐냐? 종말에 대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둔해진다고 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 모두 영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부흥 목사님 부흥의 한 중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풍선을 여러분께 던질 텐데 오늘 이 풍선을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 오늘 밤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던졌단 말이에요. 풍선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으면 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천국의 소망, 천국 가는 거 얘기하지만은 정작 우리 속으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기도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영이 둔해지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야지 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때로는 좋아했다가 때로는 낭만했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소망을 볼 수 있고 그래야지 주님이 떠나실 때 떠날 수 있는 거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종말이 안 온 겁니까? 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온전히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고 우리에게 종말이 오지 않은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장로님 나옵니다. 이 장로님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정치하시는 장로님. 그래서 뭐 무슨 회장도 하시고 무슨 회장도 하시고 회의 때 나가면 뭐 의장 손 들고 이렇게 또 교회 지식도 막 잘 얘기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말기암에 걸렸대요. 근데 이번에 둘째 딸이 사모님인데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을 회개하게 하라고 하는 음성이 오셨대요. 고민이 되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시랍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감히. 이 장로님은 스스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딸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모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대로 하늘나라 보낼 수 없다. 한마음이 돼 기도했대요. 그리고 사흘쯤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부인도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무릎 꿇게 해달라고. 원래 이제 너무 암이 퍼져서 손도 못 대게 한 분인데
자기를 좀 무릎 꿇게 해달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래요. 회개 끝난 다음에는 부인들하고 자녀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건 내가 너희들의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또 누워있다가 회개할 게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또 누워있다가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며칠 뒤 저녁에 편안한 가운데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냐, 내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37절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은 종말이 올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늘 하시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사명이죠. 주님은 사명을, 종말이 가까워진 걸 알고 사명을 따라 말씀 전하는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내셨어요. 이게 이단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단도 종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종말이 올 거니까 이 세상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 거 다 등지고 버리고 다 가족이든 뭐 다 끊고 올 그날을 뭐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종말이 가까이 왔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이것도 이제 주님이 있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설교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요. 우리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일 겁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기에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갔거든요. 이발하러 갔다가 그 이발사 하신 분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분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전도도 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이분이 제빵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의사를 만들고 병원도 열어줬어요. 저 탄현에 이제 좋은 집 지어서 이제 은퇴하고 살려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부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이분이 제빵사라 밥은 잘 만드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국을 보면 눈물이지 국물이지 구분이 안 갔대요. 슬펐다는 얘기했죠. 너무 좀 충격이 크니까 아들이 우리 같이 삽시다 아버지 이래가지고 3년 살았대요. 근데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가족회의 하자 그러더래요. 앉혀놓고 딱 아들한테 그러더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선택할지 나를 선택할지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부인이지 내 며느리는 아니라 그러고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고향 경찰서 옆에 지금 건물이 이제 한 3번 경매 넘어가서 지금 실버타운이 하고 있대요. 비싼 데인가 봐요. 방 하나 쓰면 독방 쓰면은 300이고 2인용 쓰면 180이래요. 독방을 쓸 때 너무 외롭더래. 그 여러 사람 모인 데 갈 때 너무 괴롭더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머리 깎으러 오실 때마다 한탄 하시더래요. 근데 요즘에는 안 보이시면 돌아가셨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발 사장님께 그랬어요. 사장님, 그분이 아들 의사 만들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얼마나 뿌듯했겠냐고. 이런 일을 당할지 그분이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오직 저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생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기쁘게 가는 거, 그게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답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